예,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참 영상으로도 지금 함께하는 분들 계신데 참 귀하십니다. 또 특별히 또 수요일 날도 3일 저녁도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앞선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6장과 연결된다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못난 모습이 보였을 때, 허물된 모습이 보였을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잡고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잡고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근데 이제 바로잡고라는 말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바로잡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잡는다. 잘못했거나 범죄했거나 허물이 있거나 좀 못났거나 그런 성도를 바로잡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바로잡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빠가 하도 그러면은 너의 성질머리를 고쳐놓겠다.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야지. 이런 어떤 그런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좀 이런 분노하는 것과 좀 많이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원래 이 바로잡는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에는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복시키다. 이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연결하자면 교회 안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곁길로 갔던 성도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쁨이 넘친다. 마치 탕자가 집 밖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축제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양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런 열매들이 구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과 연결된 단어가 바로 너희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잘못됐을 경우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를 회복시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시키다는 말의 바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제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는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리면 그건 회복이 아니죠. 죽여버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예수님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누가 먼저 재판장 될래? 누가 이 여인에게 사형 판결 내릴래? 글을 쓰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집행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저는 재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가 되잖아요. 그 여인을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와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가 회복이라.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놓칠 때가 많죠. 그 탕자의 큰 형처럼.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교회가 바로 가야지.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지. 개혁해야지. 그랬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바로잡느냐? 범죄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죠. 형제들아, 사람 일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죠?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자라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죠? 나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 있는 자고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가 바로 나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연약한 인간인 거 잊지 말아라. 너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까딱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또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했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또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과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오래 참음으로 회복시키고 자비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하고 화평함으로 회복하고 양선함으로 회복시키도록 하여라. 그게 사랑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잘라내고 죽이고 돌로 때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바르야 되니까. 교회가 뭔가 새롭게 변화돼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누군가 이제 허물된 모습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잘라내지 말고 팔이 부러졌다고 잘라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러진 팔이 있거든. 기부스하고 기부스한 줄을 너의 목에 같이 메어서 같이 담당하며 같이 살아가라.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게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짐을 지라라고 2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자르고 돌로 치고 잘라내고 그게 방법이 아니라 같이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 경책하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같이 그 부러진 팔에 기부스를 해서 목에 걸고 같이 담당하며 오랜 기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방법이라.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성격이 불같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열불이 나죠.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할까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 엘리야가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그 아하시아 왕인가 보냈던 그 신하들이 다 불에 태워 죽거든요. 그걸 생각했겠죠. 불을 보낼까요? 주님 뭐라 그래?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성령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너 목 잡고 불편하다고 그러지 말고, 아이 목 불편해, 아 힘들어, 이 무거운 기부스 메고, 정말 이놈의 팔, 에이 칼 갖고 와 잘라버려, 이게 아니고 그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왜 저 원수랑 결혼했나?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저 왼수랑 결혼했나? 왜 그러냐면 살아보니까 연애 때와 같아요, 달라요? 연애 때랑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너 원수랑 결혼했냐? 그래서 이 신혼 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서로 바꿔보겠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렇지? 왜 치약을 이렇게 짜냐? 변기를 왜 안 올리고 그냥 볼일을 보느냐? 자꾸 바꿔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삶이라는 건 남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려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합리화한다든지 체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 기대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아질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큰형은 안 기다렸죠. 아버지는 맨날 밖에 나왔죠. 오늘은 돌아올 거야. 그리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목자가 양을 찾듯이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 이 말. 그러니까 교회를 좀 바르게 해봐야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성령님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뜻밖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다른 사람의 못남을 지적하는 데 그치면 이런 실수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 가늠한 여자, 저 당장 돌로 쳐 죽여라.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입시다 해가지고 막 돌로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던진 돌에 그 여자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매장하고 왔어요. 집에 혼자 와 있는 거죠. 그 일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래서 그 여인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가? 내가 의롭다고 증명되었는가? 나는 죄 없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오해할 수 있냐면, 저 여자를 죽여라 하고 돌로 쳐 죽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절이에요.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제가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다.
제가 젊을 때 주로 설교하는 것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남다르고 의롭다라고 그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은연중에 있지 않았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건 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저놈,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래,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하면 나머지 4개의 손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봐서도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면 참 가난한 확인이에요. 너 이번에 시험 봤는데 몇 등 했냐? 저 60명 중에 57등 했습니다. 야, 그 공부 좀 하지. 어떻게 57등을 했어? 그럼 꼭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 뒤에 3명이나 있습니다. 이 가난한 확인이라 이거예요. 부정적인 거로들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 이번에 왜 학교 땡땡이 치고 PC방 갔어? 너 그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내 친구는 가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한 어떤 자기 변명이 되는. 그래서 4,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4, 5절 마지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근거로 해서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이번에 시험 빵점 맞았습니다. 옆반에 누구는 가출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말고 어느 집사는 이런 짓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속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너에게 맡겨진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너가 살아라. 사랑함으로, 희락으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너의 인생을 채워가라.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비춰주신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그럼 너는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는 교회답다는 게 뭐냐? 교회다움이 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답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곳이 바로 교회고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다. 그게 교회답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자였고 살인자였다. 야곱은 사기꾼이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결심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근데 제가 늘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000년 전에 살았던 살인자와 간음자는 용서합니다. 그렇죠. 저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기꾼은 용서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은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다윗을 용서하는 건 쉽다니까요. 야곱을 용서하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다윗과 야곱을 용서하는 건 여간 쉬운 일. 만약에 우리 교회 추집사가, 우리 교회 출시가 없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추집사가 술집 갔다가 당신 집사 아니야? 교회 안 다녀? 했더니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돌로 죽이심으로써 에이 살인자야, 에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한도뼈를 부러뜨려 죽이심으로써 에이 사기꾼아, 난 너랑 달라, 그러면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도직에서 박탈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죄의 짐을 당신이 대신 지시고 그들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사역이다. 비록 다윗의 인생에도 고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렸지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사랑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죠. 3번이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너 3번 동안 시험 볼 거야? 3문제 다 맞춰야지 너 이 사명 줄 거야? 그 뜻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 너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다고 자꾸 그러지 마. 3번의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너네 똑똑히 들었지? 봤지? 베드로 나를 사랑하는 거 봤지? 이제 베드로 사명 회복됐어? 얘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거야? 얘 인정해? 그런 차원에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줄을 아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좀 잘 바뀌는 사람입니까? 잘 안 바뀌는 사람입니까? 물론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 쉽게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오랜 기간 서로 짐을 짐으로써 숙성되어야 열매가 익어가는 인격체라 이 말. 그래서 교회 사역이 뭔가 봤어요. 교회 사역이 뭔가. 교회 사역이 뭔가 봤더니 함께 짐을 지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렇죠? 그 옛날에 TV 볼 때요. 그 흑백 TV 볼 때 잘 안 나오면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디 전파사 가기도 그렇고 돈도 없고 했으니까 흑백 TV 찌직하고 안 나오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한 대 빡 쳤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나오더라고요. 한 대 팍 치면 나오더라고요. 기계는 치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짐을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상대방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내 기준에 맞추고 싶어서 조급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기간 함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란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짐을 졌듯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방법이란다. 아멘입니까? 오늘 6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란다. 그것이 내 방법이요. 그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것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란다.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른 진리 안에서 더 하나님의 풍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단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